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모세는 지금 본인이 사명이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경계선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진력해서 달려 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목숨 주지 아끼지 않는 자고 고백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친 끝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명의 경계를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입구까지입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뿌린 씨앗이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 사명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모세와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경계 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는 거룩한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성경에는 구약에는 기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팔랄이라는 언어인데 팔랄은 중재하고 중보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에게 중보하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팔랄. 이 팔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 성경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팔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는 기도는 자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적과 이제 겨루다가 견디다 못해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이럴 때가 있죠. 이것은 자크라고 합니다. 자크. 너무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하는 자크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이 내 속에서 쥐어짜면서 울부짖는 애통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린 혹은 라난이라고 하는 기도의 단어를 씁니다.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기도는 샤르입니다. 샤르. 그런데 오늘 이렇게 팔랄, 자크, 린, 라난, 샤르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에 나오는 3장 23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되라고 한 이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샤르 기도, 린 기도, 자크 기도, 팔랄 기도가 우리 말로는 기도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 기도 안에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 기도는 내 필요와 내 욕망을 하나님께 아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내 필요를 통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지만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로 자라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사장의 그 종보의 그 말을 통해서 이제 한나가 마음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들 주세요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주세요는 내 아픔, 무시당하고 하는 이 아픔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완성은 성경에 나오는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가 겪는 아픔을 그대로 겪는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이전의 기도보다 더 한 걸음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갑니다. 한나가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무엘을 구했죠. 당시의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사사기에. 그때 이 기도하면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심히 없는 그때에 하나님 나의 태가 복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가 복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주님께 했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그 기도를 어떻게 100% 응답해 주시는지 또 우리가 100%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3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요단 동편에 서서 서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이제껏 살았던 삶의 결국 결말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모세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모세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하를 보면. 그래서 모세가 봤던 그 땅,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 그 땅이 결국은 성전이 세워졌고,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는 희년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이 받은 기업 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이 훗날에 예루살렘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성경이 직접 기록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아름다운 땅, 이 보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그 전승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자기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펼쳐질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희년서에도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근거는 희년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사모했던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은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거룩한 그 땅, 그곳, 그 지경을 보고 들어가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2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증거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고 그토록 여지껏 달려왔는데 거기를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픈 거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만해라 하고 거절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어서 교정해 주십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들을 담대케 하라. 그를 강경케 하라.
아멘. 아멘. 자, 모세는 이 거절의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내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꼭 마침표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면 그것을 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냐면 모세 그것을 완성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거기까지 했으니 이제 너도 쉬고 이제 너희 것을 너희 다음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넘겨라. 다음 세대에게 넘겨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가 누군? 다음 세대.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 그 갈망을 거기서 내려놓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 수 있도록 바로 세우는 기도로 전환해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구하던 기도의 방향을 모세가 바꾸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들려지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안 변해야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합니다. 변해 있는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일 거예요. 누가 해도 말해도 절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시는 하나님. 자, 4장부터 보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렇게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신명기를 쭉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로 이끌어 가시고 응답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인데 4장부터 보면 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세대가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기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지껏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그만해라. 그런데 모세는 여지껏 이 가나안을 향해서 온 이 광야 생활, 출애굽부터 왔던 모든 과정이 자기 힘이 아닌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3장 24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 고백이죠. 한번 다시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껏 달려온 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달려온 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한 그 여정을 정리해 보면 이것이 다 은혜구나. 나는 은혜로 사는 자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보이는 세대죠. SNS를 통해서 보고 TV를 통해서 보고 다 보는 세대, 보는 세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는 이 세대에 보는 것이 아닌 듣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계신 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죠. 그런데 우리의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면 똑같이 그 형상을 만드는 특징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특징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접근해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들으면 보는 것은 눈으로 왔다가 순식간에 없어지지만 듣는 것은 듣고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눈으로 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내 마음에 담아서 서로 신뢰하는 것은 이 듣는 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사람들 그렇죠. 지금 AI 시대고 눈으로 보는 세대에 너무 듣는 것은 너무 좀 과거에 처진 아날로그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삶의 두려움과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들려진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들려지고 기도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4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와 3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모든 성도와 자녀와 우리 부모 세대들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법은 단 하나입니다.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모세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아이가 그런 것을 그렸죠? 오늘날 성도들 그렸는데 한쪽 귀만 큰 그림을 그렸어요. 왜 이렇게 그렸니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릇을 그렇게 그렸어요. 혹여나 여러분은 귀는 이만하십니까? 오늘 듣고 준행하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라마드라는 히브리에서 왔어요. 라마드. 여러분 혹시 아랍 사람들이 라마단 하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5일 어느 때를 정해서 금식하고 하는 그 때를 그러니까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라마단 기간 동안 40일 동안. 그 라마단이 뭐냐면 훈련하다, 가르침 받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도 이렇게 훈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켜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 아니면 예배 훈련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들은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싫어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훈련하면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은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훈련을 인내함으로 통과를 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 보면 야곱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 얘기 듣고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야곱은 좀 성격이 좀 소심했구나. 그래서 집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에서는 들사람이 광야 사람이 아닙니다. 들사람이래요. 들사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 머무는 것을 들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될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야곱이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단어는 탐입니다. 탐. 탐 이것은 뭐냐면 성품이 내성적이나 말이 적다는 표현이라기보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 바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할 때 탐을 썼습니다. 그리고 욥을 순전한 자라고 할 때 욥기 1장 1절도 탐을 썼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탐이라고, 올바른 길을 걷는 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언약을 배우는 경건한 가정의 훈련의 자리인 장막에서 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과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는 장소로 나갑니다. 사냥하면 얼마나 기뻐요. 다 기쁨이 있고 즉각적인 쾌락.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한 삶의 방식이 이렇게 사냥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 어때 이후에 사냥했다 돌아온 야곱은 배고픈 것 때문에 그냥 장자권을 넘겨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된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의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네, 받으세요. 왜 훈련을 받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아니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로 레시피 있다고 해서 음식 그대로 되지 않아요.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맞죠? 예. 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음식도. 물론 4인분밖에 못하지만 왜냐하면 레시피 배운 게 4인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많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이 있어야 돼요. 선생이. 제가 혼자 이 피아노를 혼자 배워서 하다 보니까 손가락 번호도 잘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안 되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근데 지금 이제 뜻을 정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도 하고 앞으로 사역이 펼쳐질 텐데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언할 때도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꿈이 거창합니다. 근데 한 2달쯤 됐는데 좀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지기 시작해요. 얼마 있으면 적어도 1년 안에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빨리보다도 완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중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설교를 지식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삶에서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죠.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삶에는 변화가 없고 왜 답답합니까? 들었지만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인생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기업을 정확하게 취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이 거룩한 응용력을 성경은 호크마,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것을 뛰어넘는 통찰력, 내면의 깊은 것을 캐내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여 준행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훈련하고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호크마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탁월함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4단계입니다. 4단계. 그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는 들으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쉐마. 쉐마는 뭐라고요?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라마드. 쉐마, 라마드. 라마드는 훈련하라. 쉐마는 들으라. 라마드는 훈련하라. 세 번째는 샤마르. 지켜라. 마음 안에 지켜라. 네 번째는 아싸 행하라. 아싸 행하라. 그리고 이 뒤에 십계명이 또 신명기에 다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십계명의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이외에 다른 세상의 씨앗이 너희 마음에 있지 않게 하라. 세상의 지식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보여주는 것보다 들려주십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함께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보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 되은 연합의 하나에 오직 여호와만 우리와 하나 되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생명 주시고 연합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가정이 연합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사업과 여러분이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될 때 건강과 여러분이 연합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를 쉐마, 라마드, 샤마르, 아싸 이 4가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